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151장 찬송하시고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노루러도 그 고난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길자 권사님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열방이 코비드-19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백신도 부작용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비가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이 저지른 이 악한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오히려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치가들도 우왕좌왕하며, 아버지 우리 기업가들도 우왕좌왕하며, 아버지 국민들도 이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정치자들에게는 지혜와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과학자들과 의사들에게는 또한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아버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 열방에서 아버지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과 열방의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아버지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증거하시는 성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레바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한에 계신 우리 김결사님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연약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번에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많은 질병과
또한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답답함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진리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소망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열방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열방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코비드-19이 사라지고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길자 권사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도 아버지 무신론을 향해서 온갖 우상 숭배로 또한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모든 교만하고 악하고 높아진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너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어두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3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정말로 시대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어떠한 매체나 책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도 사실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무신론적인 가치관과 상대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교회의 적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불교나 이슬람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측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온다면은 세계적인 평화의 종교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그런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라는 것은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와 사상이 통합을 해가지고 기독교와 오직 기독교만 남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연합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그것은 더 시간을 지켜보면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요,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사기 때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에는 참 우리가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했던 것이 지금은 부끄럽지 않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성적인 범죄도 요즘에는 그냥 범죄가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는 뭐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제화되고 있고 오히려 역행을 해서 옛날에는 금지하고 금기시했던 것을 지금은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은 공격을 받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이 오히려 불법화되고 있는 그러한 거꾸로 가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믿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헬라의 문화는 지금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우스 신, 뭐 아테네 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신들이 나오는 재미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이들이 그냥 동화책처럼 읽고 또 영화로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 헬라 철학, 헬라적인 그 세계관이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이 미치는데요, 바울 시대 때도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헬라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정복했다고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에 바울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전도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 그 아덴에서 전도고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아덴에 가서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저도 이렇게 연구도 해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아덴 선교였어요. 아덴에서는 희한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아덴 설교가 또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아예 아덴 선교, 아덴 설교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공부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참 좋은 설교고 바울은 참 최선을 나름대로 잘했는데 이 헬라의 영향을 받은, 물론 거긴 아예 헬라였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요, 그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 다신론, 범신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쓰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고린도도 헬라의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지? 왜 다른 신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전 세계에 있어요. 지금 다신을 섬기는 나라가 참 많죠.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태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힌두교도 그렇고요.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그래서 너무 신이 많으니까 학자들도 그 신이 몇 개인지도 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대략 몇 개일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대요. 그거는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예수님도 수많은 신 중에 한 명으로 원어브댐으로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동네 점치는 곳에 가면은 많은 그 우상들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 중에 예수신을 하나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지도자가 태국의 선교 상황을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태국의 선교 상황을 말씀하는데 태국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냥 웃으면서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후에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러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 보면은 어리석다고 자꾸 그러죠. 근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결국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을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혜는 사실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의 그런 지혜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수많은 신 중에서 예수를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별을 못해요. 그건 이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그렇게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분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은 다르구나. 예수님은 정말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세상의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도움이 되는 지혜도 있죠. 기술적인 지혜도 있고 의료적인 지혜도 있고. 그러나 어떤 지혜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떤 지혜도 사실은 세상 지혜는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구원까지 갈 수 있는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이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세상 지혜는 마치 어떤 닭이나 어떤 동물들이 그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한참 음식을 먹을 때는 개들도 보면은 아주 으르렁대고 주인도 못 오게 해요. 뭐 주인이 개밥을 뺏어 먹을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막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본능에 끌려서 자꾸 살아가고 뭐 그 이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몰라요. 동물은 동물이니까 그렇지만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인간이 힘 없는 인간을 때리고 위협하고 뺏고 서로 그렇게 동물처럼,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동물의 왕국에 있는 그런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고요, 쾌락, 즐거움, 그런 것을 쫓아서 살면서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메뚜기가 하루사이하고 만나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재미있게 놀고 메뚜기가 이제 내일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하루사이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돌이켜서 내일이 뭐지? 그러면서 집에를 갔다고 그래요. 결국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리와 상상력과 행동으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상은 만들 수 있어요. 뭐 무슨 귀신, 무슨 신, 무슨 종교. 사실 우리는 아프리카 무슨 밀림에서 어떤 부족들이 이상한 종교를 믿으면 이상하다고 하지만요, 사실 그분들이 믿는 우상이나 저 초대형 불상이 있는 그런 무슨 조계종 큰 절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지금 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간이 수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끼리 경쟁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서로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합해야 되고 나름대로 잘 지내야 되고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신 것은 다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잃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 어떤 종교다운 죄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못 믿으니까. 그랬을 때 참 신기한 거는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거지 궁금해서 연구를 했어요. 제 연구 논문, 박사학위 연구 논문이 결국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나. 그러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연구 막바지에 가서 뭘 깨달았냐면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비하다.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신비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어떻게 해서 살아온 이런 사람들을 케이스별로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너무나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실 그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뭐죠?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밭의 비유. 밭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밭에 따라. 그러니까 복음은 다 같아요. 복음을 똑같이 전해도 마음밭이 준비가 된 분은 받아들여요. 근데 이 마음밭이라는 거는 환경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10남매가 있다고 쳐봐도요. 10남매 중에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쌍둥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사실 그 경험만으로 보면 너무 둘이 비슷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미사여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너무 논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선 이상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거기는 성령만이 통과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돌보다도 견고해요. 인간의 그 세체의 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복음은 능력이 있지만은 이 복음을 끝까지 마음 문을 닫고 안 믿으면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분이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이 볼 때는 자기 몸 하나 구원 못한 그런 패배자로 보이는 것이고 또 헬라인이 볼 때는 오직 예수 그러면은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전도할 때 우리가 너무 무리한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무리한 전도를 한 적도 있는데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미 다 아시지만은 고구마 전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고구마 전도가 뭐죠? 고구마 이것나 젓가락으로 넣어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얘기를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냥 그 한마디만 물어봐도 반응이 다 달라요. 쌩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또 며칠 지내고 또 나중에 만나면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참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 대단한 사람, 박사가 됐든 유학을 갔다 왔든 사실은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25,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참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을 것 같아도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련한 것 같고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은 분 중에서 오히려 많이 믿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 공부 많이 한 분이 못 믿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돈이 많고 그런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확실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의 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다 은혜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때 되면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의 지나는 날이 후회스럽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지만, 거룩함이 되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왜 요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나 생각해 보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특별히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카톨릭 쪽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유일성, 오직 예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타협을 해버리셨더라고요.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 카톨릭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현직 교황들도 그냥 타종교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요.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들이 공부를 조그만 분들도 아니고 정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혜가 없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요새 뭐를 느끼냐면은 점점 이 세상이 다원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은 자기들끼리 자기들 수준을 알아요. 그러면서 연합하고 나름대로 종교들끼리 대화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요. 실상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면서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물론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그 분위기에 우리도 휩쓸려 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지금 이 시대는 송아지를 만드는 시대다 생각할 수 있어요.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와 사상과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또 애를 쓰는 분들은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함량미달입니다. 구원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다원화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십자가의 도를 주장하면 점점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미 왔죠. 다원화 시대의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나는 타협하기 싫은데 그것을 강요받는 시대가 지금 이미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말세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온다면은 나중에는 뭐까지 포기하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믿는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런데요, 오늘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는 거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살금살금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탄이 유혹을 합니까? 내 24시간이 있는데 24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텔레비를 보고 쓸데없이 핸드폰을 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딴 데 정신 팔리고, 이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그 메시지, 다원주의에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젊은이들이에요. 제가 볼 때 기성세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종교적인 도덕적인 틀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해봐도 아직 안 믿으셔도 적어도 대화가 되는데, 이제 다원주의에 너무 물든 젊은이들은 대화조차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마음문을 탁 닫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아주 복음을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전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안 해요. 근데 이 시대의 매체, 인터넷, 온라인, 텔레비, 책, 요즘에 얼마나 인기 있는 승려가 많고 인기 있는 지금 다원주의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24시간을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린 세상의 어떠한 박사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세상이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우리 사탄을 이기는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했었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면서 방황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불나방처럼 지옥의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전도의 사역자가 되어서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